237 현장도 보이고 또 현장에 사람이 보이죠. 현장 그러면 건물만 보는 게 아니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봐야 돼요. 지금 전 세계가 아주 지금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번 우리 선교대회에서 있었지만 선교를 통해서 237 현장 치유하고 살려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가 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도 있지만 또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그 여파가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위기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또 조금 선진국이라 그래도 어렵지만은 이래 되지만 지금 저 가난한 나라들은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하여튼 밀 농사가 미국에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서 거의 밀 재배를 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뭐 이거 먹는 이 빵 먹는 나라들은 지금 이게 큰 위기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고 있는 우리나라도 지금 뭐 이번에 대통령 이제 세워졌지만 지금 굉장히 또 어려움 속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세계나 국가는 어렵지만 또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가정이 위기예요. 가정들이 지금 가문이 굉장히 위기 속에 있어요. 그 가정이 위기가 있다는 것은 내 자신에게도 영향이 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들이 지금 우리 현장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위기가 어려움이 왔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좀 감당이 돼야 되는데 감당이 안 될 때 참 이럴 때 참 어렵잖아요. 감당이 안 되는데 게다가 안 되고 있는데 어려움은 더 가중돼. 어려움은 점점 더 많아져. 안 되고 있는데 어려움은 더 한다니까요. 여러분 어려울 때 또 어려우면 참 그렇잖아요. 지금 어려운 것도 안 되고 있는데 또 어려움이 또 온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어려움도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게.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겉으로 보이는 질병이나 경제 문제도 어렵지만은 더 어려운 것은 지금 정신 문제가 심각해요. 사람들이 지금 우울증, 정신병 심각합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 이거는요. 병원 가서 치료하는 것은 뭐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피 검사해서 치료된다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거나 정신적인 건 이건 엑스레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배경에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게 지금 흑암이란 말이에요. 어둠이란 말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세상 나라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사단의 나라도 있어요. 이사야 6장 그러잖아요. 온 세상이 어둠 캄캄으로 덮여졌다고. 이 말을 알아듣냐고요.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걸 영적으로 무지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으니까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온 세상이 캄캄함과 어둠으로 다 덮였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전기불 때문에 화나긴 하지만 전기불 켰지만 그 속에 어둠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여러분 도시마다 언제나 흑암이 가득한 데는 불빛이 휘황찬란해요. 어두운 게 아니요. 휘황찬란하지. 그러면 그 속에서 이 말을 알아듣습니까?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창세기 3장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죠. 하나님 떠난 현장이에요, 이게 지금. 창세기 3장은 지금도 똑같아요. 창세기 3장 이후는. 지금도 똑같아, 그 현장에. 이거는 하나님 떠나니까 사단이 장악했다니까. 노아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죄악이 지금 관영하지 꽉 찼단 말이에요, 죄악이. 불신 세상이잖아요. 하나님 안 믿잖아요. 아니 그냥 옛날부터 청와대 안에 옛날 대통령이 불상을 들여놨다는데, 근데 이번에 청와대 개방했는데 보니까 진짜 불상 있더라고. 청와대 뒷뜰에 문화재로. 그 청와대 뒤에 불상 갖다 놨다니까, 대통령이. 그 옛날 말 할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개방하면서 쫙 보여주는 데 보니까 여러분 압니까, 그거를? 우상을 아느냐고요? 몰라요, 정치인들이. 지도자들이 몰라요, 창세기 3장을. 얼마나 무지합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무지하면 나라가 어려운 거예요. 가정에도요, 가장이 무지하면 가정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영적 무지가 얼마나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시편 14편 1절에도 53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눈이 안 보이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인간은 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영혼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모르니까 그 속에 자꾸 다른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종교예요. 무지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없는 나라는 우상과 종교가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게 재앙이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 어려운 나라에 사시는 분들, 우리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진짜 어려운 나라 지금 심각해요. 근데 보면 그런 나라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토속 종교가 그 한 나라의 국교로 종교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해서요. 게다가 이러면서 또 사람들은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도 아니요, 신념이지. 도전이 할 수 있다고. 우리는 하면 된다고. 사람이 이 속에 빠졌으면서 하면 된대. 못할 거 없대.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때는 군대에 구호가 오잖아요. 안 되면 되게 하라. 그 군대에 구호가 있어서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이유 없어. 집주라면 져야 돼. 하면 된다요. 그럼 보세요. 하면 되는데 인간이 하면 다 됩니까? 결국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한계가 오는 게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인간은 한계가 와요. 왜냐? 영적인 세력이 있다니까. 아무리 하면 된다고 해도요, 사단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타락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까? 하면 된다는 것이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있냐고요. 결국은 인생은 이 신념으로 도전한다고 도전하는데 어느 날 한계에서 무너질 때는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이 무너지면 끝이요. 그게 자살 아닙니까? 그게 포기 아닙니까? 그게 절망이 아닌가요?
지금 시대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진짜 비밀 모르면 그것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삶이 다 무너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달하면서 전달한 나도 중요하고 전달받는 여러분들이 중요해요. 현장은 현장이고 세상은 세상이고 지도자는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전달한 나나 여러분들은 이것만큼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이건 무너지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돈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지면 됩니까? 안 그래요? 내 인생이 돈 때문에 무너지면 되겠어요? 돈 때문에 죽으면 되겠어요? 못 살겠다는 게 돈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 얼마나 무지합니까? 또 사람과 갈등하면서 난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래서 자기 인생이 무너져 버려. 그 인생은 그 인생이에요. 내 인생을 찾으셔야 돼. 우리는요 자꾸 속아. 누구 때문에 내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지, 내가 살아야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 살리려고 말씀 주시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237이라니까. 237 살리기 전에 내가 살아야 237이 살아나는 거지. 내가 없는 237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없는 237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없는 교회, 내가 없는 가정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언제나 내 인생 진짜 깨닫고 회복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일부러 죽을 수 없잖아요. 근데 죽는 거 어떻게 막습니까? 안 그래요? 일부러 죽을 수 없는데 내가 죽음이었다 막을 수 있겠어요? 죽으면 못 막아요. 그러나 하나님 부르면 가야지. 그러나 부름 받기 전에는 내가 죽을 필요 없어요. 살아야지. 아멘? 살아야 돼요. 제가 지금 어떤 사람하고 다락방 하는데 굉장히 우울증이 심하다 보니까 자꾸 자살 충동이 오는데 자기도 모르겠대. 눈앞에 칼만 보면 그냥 금방 손 끊고 싶고, 가스 불을 켜면 그냥 불 내고 싶고, 높은 데 올면 뛰어내리고 싶고, 자기도 모르겠대. 복음 가진 사람인데 영적 문제가 오니까 순간 불 보면 불 내고 싶고 칼 보면 찔리고 싶고. 여러분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요, 우리가 힘 없으면 나도 모르게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보세요. 완전히 무기력이요. 그냥 다 무기력,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어쩌면 이걸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을 통해서 망했을 때 표현이 뭐냐? 황폐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황폐하다는 거 있잖아요.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된 거. 여러분 원자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저 후쿠시마에 원자 폭탄 떨어가지고 그 땅 보세요. 완전히 황폐지.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가요. 다 황폐해요. 그냥 들어갈 수도 없어. 개 한 마리도 못 들어가. 그게 황폐입니다. 우리가 진짜 보고 모르면요, 내 인생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땅은 땅이지 못 쓰는 땅. 인생은 인생이지 쓸모없는 인생. 그러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단 하루 살다가 하더라도 인생은 인생답게 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이 그렇게 가치없는 인생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짧은 인생이라도 멋있게 살다 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가운데 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아멘입니까?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15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인생을 찾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이 상태에 빠졌을 때 진짜 이 은혜 받고 내 인생을 찾고 보니까 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한 인생이에요.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야 될 인생 아닙니까? 내 소원 말고. 그래서 아까 찬송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해 주셨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된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수고는요 손톱만큼도 없어. 여러분의 공로는 손톱만큼도 없어요. 구원받을 자격이 손톱만큼도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죄를 씻을 만큼 그렇게 능력도 없어요. 선행도 없어요. 우리가 무슨 선한 자입니까? 이 땅에 선한 자 아무도 없어요. 선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슨 선이 있습니까? 학교에서 착한 이라면 선행상 주는데 그런 선 말고 진짜 노벨상 주고 그러잖아요. 선한 이라면 그런 선한 것 말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 자체가 은혜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 은혜가 풍성하시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렇죠?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은혜도 풍성하고 사랑도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이게 없지만 하나님은 이게 넘치셔요. 이게 넘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여러분들, 은혜는 위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땅에서 온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내려온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맞죠? 그 은혜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있었는데, 이 은혜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은혜예요. 창세기 3장 15절. 이게 은혜의 선물이요. 이게 말씀이요. 창세기 3장 15절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생명이고 빛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찾아오셨어요. 나를 찾아오셨다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아직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은혜 받지 못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는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믿음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게 은혜죠. 주셨는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믿음의 은혜예요. 여러분, 믿어주는 것도 은혜예요. 그게 에베소 2장 8절에 10절에 보니까 은혜는 믿음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참,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 믿음이 내게 들어올 때는 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귀로. 그래서 귀로 들어올 때는 들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믿어질 때는 귀로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듣게 하려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라, 전하라 그 말이에요. 왜냐? 귀가 열리면 들어야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들을 끼는 있는 자는 들어라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들음의 축복이요. 그래서 이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이 5천 종족이 들어보지 못한 그런 종족들이 많단 말이에요. 복음을 들어주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비대면 미디어 시대를 통해서 전 세계에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때 하나님 방법이 비행기 타고 갈 수 없고 창구 산구석에 갈 수 없는데 핸드폰은 없는 나라가 없어. 핸드폰은 없는 나라가 없어.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미디어를 통해서 한 번씩은 복음을 다 듣게 하는 거예요. 들음으로. 그런데 그것은 마음의 문이 열려져야 돼. 마음의 눈이 열려야 돼. 눈이 열려야 돼. 이게 마음이 어떻게 눈 열립니까? 마음으로 눈 열려야 돼. 마음의 눈을 여사. 여러분들, 마음은 눈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진 것은 내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눈으로 보니까 보고 믿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눈으로 본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지는 게 보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어떻게 영적 사실이 이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 내 마음에 눈이 열어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은 뭐 합니까? 입은 고백이요. 입은 고백.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주여 하는 것은 아무나 주여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하고 부르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부를 수가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흉내도 못 내요. 불신자 보고 가서 주님 해보라 해서 못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고백했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믿음의 은혜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여러분들이 고백한 게 복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자는 천국 가서도 주님이 시인을 인정하시는 거고, 여기서 부인하면 천국에서 부인한다니까. 고백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영적 기도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뭐냐? 구원의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뭐냐? 구원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냈느냐?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구원이 목적이요.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멸망받을 것인데 영생 얻었다는 것은, 이거는 최고의 축복이요. 멸망 가운데서 영생. 망할 사람, 저주받을 사람,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 운명이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게 구원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가 달라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자리가 다른 거예요. 인생의 길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산상보훈설교에서 영생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나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은 길이라. 사람들은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을 찾는 이는 많으나 영생에 이르는 좁은 길은 찾는 이가 적어요. 여러분들이 참 세상에 불신자보다 믿는 사람이 적잖아요. 이 구원받은 사람이 적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은 적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소수의 사람이지만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세상은 지금 왜냐? 전부 불신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이 세상은 다 불신 세상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을 뽑아낸 거예요. 여기서 세상 가운데서 뽑아내서 모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불러냄을 받았다. 이게 교회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의 방주로 불러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소속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 우린 교회에 속한 자가 됐잖아요. 주님의 몸에 속한 자가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모두 주님의 몸에 붙은 지체들이에요. 다 몸에 붙은 지체들이에요. 지체는요, 몸에 붙은 지체는 차별이 없어요. 다 귀해. 입만 귀한 게 아니요, 발톱도 손톱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 발톱 하나 빠져도 걷는데 쩔룩거려요. 손톱 빠져보세요. 손으로 뭐 하는데 불편하잖아요. 입만 귀한 게 아니요, 눈만 귀한 게 아니요, 몸에 붙은 지체는 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들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는요, 요 구원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5절이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포도나무 가지 비유하면서 여러분들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내 안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이게 구원이에요. 주님 안에 있잖아요. 주님은 내 안에 있고. 그게 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은 혼자 있는 외로운 자가 아니라니까. 주께서 함께하는 자예요. 동행하는 자예요.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삶이 돼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삶은 은혜의 삶이 돼야 돼. 은혜로 사는 삶이 돼야 돼. 은혜로. 하여튼 종교는요, 고생입니다. 왜? 종교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수고해야 되고. 그게 종교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수고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수고로 복을 받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받기 전에는 우상단지 섬기면서 그게 복인 줄 알았는데 불러냄을 받은 다음에는 다시 진짜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복이 달라요. 은혜의 복을 받으셔야 돼. 괜히 머리 써가지고 복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고생하면서 복 받으려고 하지 말고 누리면서 복을 누리셔야 돼. 안 그래요? 이삭 보세요, 이삭. 난 이삭은요, 그 이삭은 그냥 창세기 26장 보니까 거기 표현이 뭐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줬다니까, 그냥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이삭 보세요, 그냥. 그 얼마나 재산도 많고 종들도 많으면서도 그냥 뭡니까? 이 블레셋 와서 다 뺏어도요, 뺏기지도 않아. 하나님 또 준비해놨어, 그냥. 하나님 다 준비해놨어, 그냥. 여러분 뺏으면 잃은 것 같아지요? 하나님이 주신 거는 뺏을 수가 없어요. 은혜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 참 이거 모르면요, 참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냥 살려고 바둥바둥 그냥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아이고 참. 여러분 하기야 저도 몰랐을 때는 발버둥 치며 살았어. 그냥 그게 사는 줄 알았어. 악착같이 악착같이 이래야 내가 사는 줄 알았어. 어느 날 뻥 날아가니까 허해. 아무것도 아니요. 내 수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아멘.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저는 5력 달라고 하나님 5력 달라고 하면요, 내가 5력 다 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5력 주세요 그 소리 할 수가 없어. 왜? 5력 하나님 다 줬어. 난 너에게 족한 은혜 줬어. 나에게 족한 은혜 줬어. 내가 너에게 영적인 힘 줬잖아. 너에게 지혜 줬잖아. 말씀 전달한 지혜 줬잖아. 내가 그만큼 체력 얻었으면 됐지. 네 친구들 나이 오고 봐봐. 내 동기들 보면요, 얼마나 나보다 더 늙었어. 난 머리만 하얗지. 진짜요. 이거 체력도 있지. 경제력이라고 거지같이 삽니까? 안 그래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다 만난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난 여러분들 만난 게 축복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요거를 24시 누리셔야 돼요. 24시요. 계속 누리셔야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무시기도예요. 어쩌면 24시면 평생 그렇게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영원한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해요. 그래서 천국은 은혜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누리세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 18절에 있는 것처럼 누림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은요, 뭐라 했어요?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쁨이요. 기쁨이 좋을 때 나쁠 때 그게 아니요. 항상 기쁨이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항상 기뻐요. 항상 기뻐. 그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으냐? 모든 게 응답이에요. 모든 게. 문제도 응답이고 안 되는 것도 응답이고.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 속에 사니까 다 응답이에요. 이게 기도 안 하니까 다 문제지. 기도 안 하니까 다 문제예요. 기도하니까 다 응답이고. 안 그래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요셉이 기도하니까 다 응답이요. 구덩이 들어가도 응답이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도 응답이고 감옥에 들어가도 응답이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 응답으로 몰라.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 왜 그래야 내가 이게 구덩이에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 내가 또 노예입니까? 이게 뭡니까? 내가 우리 감옥에 또 들어가야 됩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 다 불평이요.
기도하는 사람 다 응답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감사하세요. 다. 꼭 조에만 감사하고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 수준에 감사하지 말고 문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은 수준이 다른 거예요. 문제만 아니요, 다 뺏겼는데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돼야 돼요. 그 사람은 더 수준이 있는 사람이요, 성숙한 감사예요. 그게 되느냐? 은혜 알면 돼요. 이거 알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거 아는 사람은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수고한 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다 하나님의 은혜라.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 복음성가 있죠? 숨 쉬는 순간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셔야 돼. 내가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도 감사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코 한 1분만 막아보세요. 죽인 것도 아니고 코 1분만 막아보세요. 난리 칠 거예요. 하나님이 코 일어서서 숨 벌컥 쉬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병원에 가서 코 이거 산소 호흡기 이거 끼고 있어봐. 이거 얼마나 힘든 겁니까? 여러분들 다 띄고 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참 걸어다니는 게 은혜고, 밥 먹는 게 은혜고, 안 그렇습니까? 저는 가끔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 걸 자꾸 동영상에 올라와. 특히 중국에서 있는 일들을 많이 올려요. 네, 거기 신기한 일들이 많으니까 보면 참 신기해. 야, 저런 사람도 사는구나. 야, 참 신기하다. 오늘 보니까 아가씨요. 근데 보니까 두 팔이 다 잘라졌어. 있는 건 발밖에 없어. 근데 발 하나 가지고요, 발가락만 가지고 설거지 다 하고 밥 다 하고 화장 다 하고 옷 다 입고, 야, 그리고 탁 옷 입고 탁 나가더라고. 야, 진짜 얼마나 기술적인지 막 세수도 하고요, 막 눈썹도 그리고 다 한다니까. 야, 진짜 여러분들 손 가지고 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각해보세요. 그거 왜 올렸나 말. 감사하라 그 말해줘. 감사하라고. 우리가 닉 부이치치라는 청년 봤잖아요. 몸뚱아리 입는 청년. 그 목사님, 호주의 목사님 아들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요. 근데 어릴 때부터 그 상황이지만 큰 신앙으로 키웠어. 이래가지고 전 세계 청소년들, 그 문제 있는 청소년 앞에서 간증하잖아요. 그냥 그 친구 나타나면 막 깔깔대고 웃어. 왜냐? 떼로 굴러다니면서 하니까. 굴러다니고 팔 불을 떼고 막 웃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구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요. 그러면서 막 웃기면서 얘기할 거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생각하면 은혜가 너무 많아요. 뭐 이렇게 우리가 불평합니까? 누구만 맞다는 건 사치요. 불평하는 게 사치요.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아멘? 증인 되세요. 현장의 증인이에요.
왜냐? 이 세상에는 어둠 속에 빛이 필요해. 빛이 필요해. 이런 빛의 증인이요. 어둠 가운데 빛이라니까. 어둠 가운데 빛이요. 어둠 속에는 빛을 찾고 있어요. 망망한 대에서 말입니다. 깜깜한 밤중에 배들이 등대가 있어야 찾아갈 거 아니요. 등대. 멀리서 번쩍번쩍 불빛이 거기를 향해 가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길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방황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길을 안내하는 빛이 되는 거예요. 길을 안내하는 빛이에요. 인생이 어떻게 가는 게 인생인지,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게 인생인지, 어떻게 사는 거냐, 어떻게 가는 거냐, 그걸 보여주는 인생이 돼야 돼. 어둠 가운데 증인이에요. 증인.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내가 빛이 되어라, 빛이 되는 게 아니고 빛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 그렇잖아요. 그분은 빛이요, 그분은 길이요. 뭐 여러분들이 빛이라고 막 애를 쓰고 발버둥칠 거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 누리고 있으면 빛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 그게 앞에 말했잖아요. 진짜 고백하고 정말 그분을 누리고 있으면 세상에 증인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볼 때마다 난 항상 이 생각하면 그래, 세상에서 나는 다른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지. 나는 삶이 다른 삶이요, 저 사람들하고. 난 저 사람들하고 힘이 다른 힘을 가지고 있어. 이게 항상 세상 살면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하고는 나는 다른 사람이요. 삶이 달라. 그들은 세상 따라가지만 나는 따라가는 게 달라. 저 사람들은 세상 걸 힘을 가지고 살지만 나는 힘이 다른 거 있어요. 그게 우리가 정의란 말이에요. 아멘. 이게 돈입니까? 이게 돈이냐고요. 여러분, 인생이 돈입니까? 돈 없어도 다른 사람이요, 돈 없어도 삶이 달라. 돈 없어도 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기준이지만, 사람들은 그 기준에 자리가 기준이고 돈이 기준이고 명예가 기준이고 인기가 기준이잖아요. 우린 그런 거 없어. 그런데 그들의 우린 증인이에요. 저 사람은 가진 것도 없는데 다르구나. 가진 게 없는데 저 사람이 힘이 있구나. 그래, 없어도 삶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삶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깐깐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우리 대문 앞에 전봇대 앞에 맨날 음식 찌꺼기를 꼭 그냥 비닐봉지에 담아서 꽉 갖다 놔. 단골로 갖다 놔. 그러니까 청소하는 아저씨들이 그것만 꼭꼭 남겨놓고 가. 그래서 내가 오늘은 A4 용지에다가 썼어.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다 넣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말로 써서. 그래가지고 나 이렇게 붙여놨어. 그러면 내가 그렇게 말했으면 내 삶이 달라야 되잖아요. 말이 아니라 달라야잖아요. 말하기 전에 실천해야 하잖아요. 난 실천하면서 말하면 말쟁이잖아요. 그게 다른 사람 아닙니까? 그게 다른 삶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하기 전에 자녀에게 말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된다니까. 그거 이거예요, 이거. 잘 안 되면요, 안 되는 것까지 말하라고. 괜히 이유되고 핑계대고 그거 변명하지 말고 안 되는 것까지 말하면서 다른 사람 되라고요.
그게 우리 삶이 다른 거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내가 다 돼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나도 안 되지만 안 되는 내가 삶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 말은 전달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전달이 뭐냐? 이게 전도 선교예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전달하는 증인 되셔야 돼. 전도 선교는 증인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현장에서 전달해야 돼요. 인생을 전달해야 돼. 아까는 인생이 무너졌다니까. 삶이 무너졌다니까. 왜냐? 없으니까 무지에서 무너졌어요. 우리는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한 것이 무너진 현장에 인생이 뭔지 삶이 뭔지를 전달하는 전도자가 돼야 돼. 맞죠? 똑같아가지고 말이에요. 같이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인생이 벌써 이미 무너진 게 원망 있지, 불평 있지, 뭔가 마음에 뭔가 아주 안 좋은 거 그냥 뭐가 이게 다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거 전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가 중요한 거예요. 렘넌트가. 여러분 렘넌트는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후대가 남은 자가 돼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요, 우리가 후대에게 남은 자가 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떨어지게 만들지. 응? 다 떨어지게 만들어. 왜? 내 상태가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말이요, 내가 힘들면 기도해야 되구나. 그러면 내가 힘든 거 알잖아요. 집에 가면 자녀들이. 그때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제대로 보여줘야죠. 근데 거기 앉아가지고 불평하게 밥 먹으면서 교회 흉보고 목사 흉보고 장로 흉보고 그게 남은 자 되는 거예요? 그게 자식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렘넌트 앞에서요 말 잘하셔야 돼. 말로 자녀들 다 상처받게 만들고 다 떠나가 버려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됩니까? 그잖아. 내가 장로 되고 내가 권사 되는 건 중요하지만 내 후대가 장로 권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장로 권사로서 말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애들은 다 도망가 버려. 그러면 내가 장로 권사 돼가지고 맨날 자식 때문에 물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상처 주니까. 맨 발상에서 상처 준 거예요. 못마땅해가지고. 교회 목사님 어떡고, 우리 교회 막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여러분, 자녀들의 보고 있다고요. 전달자입니다. 전달자. 여러분들은 전달자입니다. 삶을 전달하세요. 삶을. 여러분 인생을 전달하셔야 돼. 우리 교회만 그렇다.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대 지금 교회들이 왜 자꾸 어려움 당하고 후대도 왜 어려움 당하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오해하지 마세요. 또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 누구 까는가 보다.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교회가요 렘넌트들이 지금 상처받아가지고 무너진 자녀들 많아요. 비일비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참 목사도 중요하고 중직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힘들면요 입을 뒤집어 쓰고 힘들다고 하세요. 내 인상 안 좋으면요 입을 뒤집어 쓰고 인상 좋을 때까지 나오지 말아요. 그 인상 안 좋은 걸로 앉았지 말고 입을 뒤집어 써요. 그리고 나중에 웃으면서 나오라고. 여러분의 상태가 전부 전달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리는 사람은 이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제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하고 소통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되셔야 돼. 오직 믿음. 그 믿음이 내가 현장에서 문제 속에서 믿음이 믿음 돼야 돼. 그걸 뭐냐? 오직 기도라는 거예요. 오직 기도예요. 이건 현장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현장 가서 기도로 연결돼야 돼. 문제에 빠지지 말고 문제를 믿음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태가 충만해져야 돼. 기도는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게 기도예요. 아멘입니까?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이건 되는데 이게 안 돼. 이게 기도가 안 돼. 지금 제일 어려운 게 메시지는 있는데 기도가 안 돼. 말씀인데 기도가 안 돼. 믿음인데 기도가 안 돼. 그러니까 현장 가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삶이 기도가 돼야 돼. 평상시 기도 되셔야 돼. 기도하는 사람은 말이 필요 없어요. 기도하니까. 그죠? 기도하는 사람은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기도하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자꾸 말하지. 기도 좀 해. 그러고 있는 내가 기도하면 돼요. 안 그래요? 남한테 뭐라 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돼요. 남 자꾸 뭐라 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면 돼. 교회에서 자꾸 뭐라 하지 말고 기도하면 돼요. 문제 진짜 봤다. 기도하면 돼요. 기도 안 하니까 자꾸 문제를 떠벌려가지고 문제가 더 커지지. 기도하는 사람은요,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문제 떠벌리질 않아요. 이 교회는 말이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건 교회를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는 조용히 기도해야 돼요. 그게 뭐냐? 오직 전도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 가지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 어디 가도 여러분들은 증인의 삶이 되셔야 돼요. 증인 돼야 돼요. 어디 가도 증인입니다. 그럼 말쟁이 되지 말고 증인 돼야 돼요. 말은 잘하는데 증인이 안 되면 안 돼요. 사람은요, 말을 듣기보다 증인 되기를 원해요. 증인. 어디 가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전도를 잘 못해도요, 돌아섰을 때 그 사람이 저 어디 교회 다니지? 그래서 제가 이번에 호텔 가 전도하는데 그 메시지 처음 전달하니까 좀 감동이 됐나 봐. 자꾸 물어보는 게, 목사님 교회가 어디예요? 위치가 어디예요? 뭐 이렇게 자꾸 물어봐. 목사님이시구나. 여러분, 전도해도 저분이 목사님이로구나. 저분 교회가 어디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날 그분들이 진짜 시간표가 돼서 찾을 때는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명함을 못 만들어서 지금 그렇지만 목사님 명함 좀 주세요. 근데 명함이 없어서 못 줬어. 명함 빨리 만들어야 돼요. 진짜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현장에서 가만히 우리가 조용히 우리가 전도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주제만 놓치지 말고 가세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네. 하나님의 은혜로요. 평생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평생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속에 힘이 있게 해주시고, 은혜 속에 누림이 있게 하시고, 은혜 속에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현장에 증인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후대에게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가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후대가 상처받고 교회 떠나는 일 없도록 내 자신이 전달자가 되고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가문이 회복되고, 후대가 회복되며, 특별히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축복 속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